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나쁘게 여기시고 또 종이 주를 위하여 먼 경외하니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를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긍휼을 행하사 이 모든 긍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정희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영진이 형제님 또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같이 추수감사를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술원에서 만난 목사님이 지금 위암 4기로 병중에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단체톡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고통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해 본 사람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 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음식을 한 입도 먹기가 힘들고 역겨운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맛을 느끼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대소변을 받아내 본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씻을 수 없었던 사람은 스스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 환자복 입고 병실에만 있어 본 사람은 외출하여 영화처럼 돌아가는 다양한 세상을 보고 신선한 공기와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 그렇게 감사하다.
외로운 환자 옆에 함께 웃고 울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고 음식을 마음껏 먹고 스스로 샤워할 수 있고 가을 낙엽 보기 위하여 외출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전화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되자 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일반 가정집에 안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배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을 청하고 있는데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배를 모셔둔 예루살렘 궁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간 선지자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신이 성전 그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고 초라한 성궁에서 거하는 것이, 그것에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자손의 복을 주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기 중반부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윗은 자기와 자기 가문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이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눈에 보면 다윗을 볼 때 왕의 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환경도 안 되었는데 자신이 왕이 된 게 기적 같은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다녀와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들은 문둥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격리, 한 지역을 따로 떼어서 격리하면서 환자들끼리 살고 있었어요. 그런 문둥병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좀처럼 서운해하지 않으셨는데 9명이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와서 감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많은 성도들이 9명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히 주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9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그 어려움을 넘기고 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사하기는커녕 그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가정이고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종교적인 어떤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드린 첫 번째 감사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어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여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게라도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의 그 예배를 드린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 복음주의 신학교 대학원 교수인 배덕만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항해중,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로 반 이상 죽고 절반만 간신히 살아남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농사를 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10개월 동안 또 지난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99%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감사기도를 드리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보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기도가 들었대는 주와 같이 하고 주의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저항해서 사울 왕을 물리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감사한 것이 세상스럽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누구이며 내 힘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게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세상이 악해서 돈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가 그냥 놓고 오기도 하는 그런 불효의 일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불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우리가 불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또 멸절시키지 않고 아멜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그냥 살려줍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다 몰래 숨겨놔요. 마지막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에게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질문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변명하신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왜 불순종했다고요? 백성이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즉, 사울 왕의 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민심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철저히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에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신 은혜에 그 은혜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마치고 예지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그 야식을 먹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를 하면서 4년제 대학교에 못 갔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목사의 딸이 4년제도 못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또 성도들이 그 다른 사람의 눈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좀 학원에서도, 미술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인정도 해줬는데 또 그 친구들도 동생들도 많이 인정을 해줬는데 막상 4년제를 못 가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눈길로 보고 그때는 많이 힘들고 서운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2년제를 나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주님의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1년, 2년 직장 생활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자금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땡겨주셔서 곧바로 졸업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더 크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몇 번이나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요?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잠시 아픔의 시간, 광야 같은 시간, 인생의 밤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신 분인데,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안 그러신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다윗의 감사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기 하반부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 앞부분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8절. 여기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아멘.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매번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견고하게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이런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도 결국 승리를 약속하셨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많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백종원 씨가 등장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죽어가는 농어촌을 살리고 어촌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어느 대화하는 코너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건설학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하다가 거의 30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다고.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그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을 최상품의 어떤 그 야채와 최고로 좋은 고기를 사용해서 아주 적당한 어떤 그 가격과 더불어서 이렇게 팔고 있었대요. 그런데 손님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고 맛집으로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수 있느냐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자기는 최고의 야채를 사용하고 좋은 고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가장 좋은 대접을 저렴하면서도 좋은 대접을 하려고 힘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 기사에 뭐라고 하냐면 백종원 식당은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야채를 사용하고 좋은 고기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기자가 그걸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의 말대로 내가 손님들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최고로 좋은 야채를 사용하고 고기를 사용하겠다. 그런 결단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한 말이 미래를 결정하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이 미래를 결정하더군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 쏟아붓는 그 말이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미래는 감사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불평과 원망거리로 가득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아니라 365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감사한 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오늘